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새벽 3시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다.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이 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는 끝난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경제 대통령이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해 주신다면 로마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울뚝 서게 될 거다. 이게 백성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 동요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도 떡을 나누어 주던 제자들이 더 신바람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모두 벼락 출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말은 아난카조라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겠지요, 당연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자기들이 선동하면 반역자가 되겠지만 백성들이 선동하니까요.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벼락 출세하게 되고 주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들은 각자 장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억지로 제자들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들뜬 마음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허황된 꿈도 깨뜨릴 생각으로 지금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강제로 흩으시고 제자들은 억지로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바다라고 했지만 큰 호수이지요. 그리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반대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낸 이후에 예수께서는 홀로 남아서 한적한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허황된 꿈을 가진 제자들의 꿈을 깨버리고 배를 타고 보낸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제자들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게 아닌데, 제자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닌데, 내가 3년 동안 내가 자기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대신에 제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 호수를 건너는 것쯤이야 예수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은 너끈히 건널 수 있는 호수였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 물장구 치고 놀던 호수였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 풍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원은 죽을 만큼 어려운 시련이라.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풍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바다에는 생각하지 못한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바다와 같은 아무리 큰 호수라고 할지라도 그 호수에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우리에게 의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호수인데요. 어찌됐든 제자들은 큰 풍랑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풍랑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까닭 모를 풍랑도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풍랑입니다. 착하고 존경받는 가정에 갑자기 닥친 풍랑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가정의 우환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는 자녀들의 어떤 불운의 풍랑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까닭 모를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 뭐 했느냐? 예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갔습니다. 강제로 밀어붙일 걸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라고. 타이밍을 잘 못 살리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갔습니다. 시대의 소망 378쪽에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예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가득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지만 그 이면에는 뭔 속이 있어? 자기들 속이 있어.
먼 자리 놓쳤다고, 장관 자리 놓쳤다고 하는 자기들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주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틸 걸. 그들이 더욱 강청하였더라면 목적을 성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강청할 걸.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 누구만 아니었으면. 누구만 아니었으면 이 교회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텐데. 누구만 아니었으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는 누가 문제야?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내가 뭐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큰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 시대수망 378쪽에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께서 임금이 되시면 우리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쉬워하며 예수께 불평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잠시 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뭐 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게 되었으니 바로 조금 전까지 그들의 온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던 명예, 자리, 죽게 된 상황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다 없어졌어. 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뭐에 충만했어요? 명예욕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충만했던 명예욕이 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 소용이 없었어, 명예가. 문제는 하나밖에 없었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야. 그들에게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가졌던 명예욕, 권력, 이거는 다 소용이 없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문제야. 생명의 문제만 남게 된 것입니다. 명예, 권력 그런 것보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난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나? 난 뭘 위해 애쓰고 있나? 그때 갑자기 한 유령이 나타났어. 제자들은 풍랑에 겁질려 무서워 떨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또 나타났어. 뭐가요? 유령이 또 나타났어. 아니 유령이 아니래도 풍랑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떨고 있는데 또 뭐까지 나타났어요?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겠지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령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야 나, 나야 나, 안심하시오. 나야 나, 안심하시오. 제가 얼마 전에 연로한 몇 집사람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남문이 누구세요? 나야 나라는 안 했어. 저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야 나 이거 아닙니까? 저예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근데 그분이 몇 번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면 좀 서운하지요. 아니 저예요. 나야 나. 저 몰라요. 나라니까요. 아 목사님. 여기 나니 나야 나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야 나. 내가 늘 교회에서 설교하고 집사님 맞이하는 그 나예요. 목사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던 바로 그 나야 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와 함께 있던 나야 나. 그러니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고. 아주 정겨운 말이잖아요. 아주 친밀감이 있는 말이죠. 나야 나. 그리고 이 나야 나는요. 에고 에임이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이 말은 I am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나야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I am 나야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Come, 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지상 최초 최후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벳입니다. 벳입니다. 그러다가 지상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그 사람이 그만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겠어요. 보니까 성경에 풍랑을 보고 빠졌다 그랬어. 물 위로 걸을 때는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러다가 잘난 척하다 빠졌지요. 뭐. 풍랑을 보고.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배 위에 올라타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주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 말이잖아요. 맞군요.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 맞군요. 나야 나.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산속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잘 들리지요. 바닷가 가보셨나요? 파도 칠 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큰 풍랑이 칠 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산속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 제가 예수님 같으면 내가 기도 중이었으니까 내가 뭐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제자들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시다가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지혜가 없으시는지 왜 급히 손수 기도하시다 말고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가고 계셨나요? 아니, 그 급한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께서는 얼른 하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의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하시던 기도를 멈추시고 산에서 손수 내려와 급한 걸음으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야 나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국가의 큰 위기 상황이 초래됐을 때에 지도자들은 절대로 전화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던 일 멈추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안 찾아갔다는 국물도 없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니까요. 모든 것을 멈추고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나라니까 안심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안타까이만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분을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이 밤 사경이래요.
이 나라 사람들이 밤을 나눌 때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뭐냐, 밤에 보초를 쓰는 군인이 보초를 4개조로 나누어서 보초를 쓰는데 4경은 네 번째 보초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아침 동틀 때까지. 그러니 4경은요, 4명의 보초가 밤을 세우는데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4경이라 합니다. 그러니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는 4경은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주 고요히 쉬는 바로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그 시간. 살려주세요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뿐만 아니라 배는 이미 술이나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배가 한 번, 두 번 아니라 10번이 뒤집혀져도 그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시간.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보초를 서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경을 헤맬 때, 여기는 밤 사경이지만 우리는 죽을 사경을 헤맬 때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사경을 헤매든 예수님은 그 밤 사경에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헤매는 사경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다 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대. 이게 부드러운 말이 걸어오신 것이지. 그 파도를 짓밟고 오신 거잖아요. 그 파도를 짓밟고 오셨어. 예수께서 짓밟고 오신 그 파도는 제자들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던 파도입니다. 예수께서 짓밟고 오셨던 그 풍랑은 제자들을 무서워 떨고 죽게 만들었던 풍랑입니다. 그 풍랑을 예수께서 짓밟고 오셨어요. 제자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풍랑은 갈릴리 바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풍랑과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크고 작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풍랑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시련들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우리의 고난을 짓밟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짓밟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풍랑 말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했던 그 풍랑 말입니다. 그런 풍랑을 예수님은 짓밟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망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발로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환경을 디디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풍랑, 까닭 모를 풍랑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파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고 즐기는 사람을 그 운동을 뭐라 그래요? 서핑. 성경은 안 보고 텔레비만 보니까 그렇죠. 서핑. 이 서핑하는 사람은 뭐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 파도가 많이. 서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지만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즐깁니다. 우리는 서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파도를 밟고 그걸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파도를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의 아우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타고 유유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서핑을 제일 처음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풍랑을, 여러분 그 서핑하는 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신고 하잖아, 그죠? 신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 해봤어요? 또 해봤다 하면 뭐 텔레비 또 봤다 할까봐 걱정하지. 서핑을 하는 사람은 이제 배 뒤에 이렇게, 아니 배가 아니지, 파도 위를 이렇게 뭐 타고 하잖아, 그죠? 뭐 타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배 뒤에 붙잡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지요. 그건 뭐라 그래요? 수상. 텔레비. 그거 고수들은 나중에 그거 안 신고 뭐로 해? 그냥 맨발로. 맨발로. 최초의 서핑은 맨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핑의 고수입니다. 네.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아우성이었는데 파도를 타고 유유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파도를 타고 즐기며 살게 하도록 우리의 문제를 짓밟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멋진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교인들이 많아. 목사 대접은 잘 안 해주면서 목사가 만물 박사인지 아는 교인들이 많아. 뭐 하면 목사가 하면 다 해결돼야 돼.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아니, 목사가 뭐 기도를 세게 약하게 하고 그걸 가려서 하나? 목사는 기도를 좀 세게 했더라.
그럼 세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사실 목사는요, 감기 환자 하나 못 고치. 감기 하나 환자 못 고치. 아주 목회 좀 하다가 감기 걸려서 좀 교회도 빠지고 그러면 착 가서 기도 탁 안수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환자가 탁 낫고 그러면 얼마나 스릴 있고 멋있고. 근데 목사가 하지도 못할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해. 도와달라 그리고. 한 번은 밀루가 교회 장로인데 술 공장을 운영하는 개업했습니다. 크게. 개업식 예배에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밀루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공장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 내가 만약 그렇게 기도했으면 난 벌써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 장로님이 얼마 안 가서 그 술집을 닫았대. 나는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했어. 근데 기도는 안 해. 목사는 만물 박사가 아니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나야 나라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말입니다. 정겹게 다정하게 찾아오신 예수. 기도만 하셔도 될 텐데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함께 하시는 예수. 자기들 배에 예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니 얼마나 뿌듯했겠는가.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 우리가 삶 속의 사경에 헤매일 때 찾아오신 예수.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만들었던 풍랑을 짓밟고 오신 예수. 다가오는 한 주, 이 예수 때문에 행복한 한 주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 한 해 동안 늘 가까이 지내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생각지 못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짓밟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예수님 우리 가슴에 모시고 평생 한 해 동안 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사업을 위해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헌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간 충만히 역사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일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